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음주율, 흡연율, 특히 중고등학생들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보십시다. 출세한 사람들도 보십시다. 그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대기업의 CEO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러면 그 높은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건 또 보잖아요. 국회의원이 된다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도리어 인생을 망치고 만다는 거. 출세하는 자리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 나머지의 인생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을 일찍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아니, 있겠지요. 그러면 있다면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어떻게 풉니까? 이럴 거예요. 참고 살죠. 아마 그게 대답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더 병이 생기고 힘들어하죠. 참다가 더 감당이 안 되니까 너 같은 인간하고는 못 살겠어 하고 헤어지잖아요. 아니면 확 좁혀버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든지 온갖 일들이 다 생깁니다. 스트레스 이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동을 액션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뒷일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뭐냐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래 산소는 O2예요. O2인데 2가 아니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가 되어가 비정상적으로 산소 원자가 하나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산소 때문에 우리의 몸 신체를 녹슬게 하고 망가뜨리고 정신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의학적인 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비정상적인 산소가 우리 안에서 생겨서 우리의 몸에 있는 DNA를 공격해가지고 노화를 진행시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와이프가 빨리 늙었다. 그러면 남편이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빨리 노화가 와요. 그리고 만병의 모든 주범이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의사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알면 뭐해? 스트레스를 안고 또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그냥 뭐 죽지 뭐 이러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그러면 교회 가면 뭐 스트레스가 해결 안 돼. 교회 가면 없는 스트레스가 더 생겨. 그놈의 인간들의 말 때문에
더 생겨 막 교회든 어디든 간에 막 사람 사는 곳에는 막 스트레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있었다면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스트레스가 있었다 없었다? 시작. 있었다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인데 왜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없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으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 로마 식민지로서 그 압박감과 그 힘든 고통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변두리의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스트레스가 있는 놈보다도 더 많아.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가 있겠지. 상식적으로 예수님도 스트레스가 없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3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쉴 틈이 없이 어마어마하게 바빴어. 이렇게 바쁜 분은 없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회당에 들어가고 38절부터 보시면요,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집으로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온갖 병자들, 다양한 병자들 49절에 보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49절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지고 귀신을 쫓아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침 놓는 사람 어때요? 요즘 침 꽂아놓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옛날에 침 놓고 하는 사람은요, 병을 고치는 그 사람은요, 기운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굉장히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손만 얹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지치죠. 밤에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42절 이하에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새벽에도 잠이나 자지 얼마나 급했으면 새벽에 찾아왔겠어요. 새벽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시달립니다.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동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네로 가잖아요. 쉴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 바쁜 사람은 바쁜 만큼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컨트롤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인생을 살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도 좋은 게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풀고 나가셨는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 마지막에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세주, 나의 세이버, 구원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이현숙 권사님, 당신이 누구예요? 묻는다면 문희만 장로님의 아내요. 또 두 아들의 엄마요.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누구냐는 거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현재 삶에 묻혀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존재를 보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엔요,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도 거짓말하면서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 꾸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펼쳐놓고 사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몇 배나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아픈데도 건강한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힘든데도 안 힘든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갑절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솔직하셨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냥 꾸짖으신데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이거는 그냥 단호한 겁니다. 그리고 또 41절에도 꾸짖으시고 예수님 거 막 꾸짖습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병 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가 한 30년 정도 살고 나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간이 커지는 것 같아.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니까 해. 당신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전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이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했어요. 주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한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사랑과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탄식하며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이야? 너희들이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탄식했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부모 없는 자식 같은 그 영혼들을 보면서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식과 없는 자식 다르죠. 우리 세 딸이 있잖아요. 마리, 아이린, 안젤라 세 딸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는요, 딸이 셋이라도 전혀 괜찮아.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근데 애가 셋인데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은요,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을 성경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2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힘든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이 말들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면서 이런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삽니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쌓여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게 폭발하면 또 다른 문제로 생길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못난 남편을 끝까지 안고 살아야 됩니까? 확 버리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품고 살기도 싫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상황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참아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우리가 아니까 힘든다. 이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첫 마디가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래. 아니 잘 못 지내는 거 알고 있는데도 무조건 잘 지낸대. 그럼 더 이상 말 못하지. 잘 지내지 못하면서도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낸다가 그냥 입에 배어 있어.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어때요? 잘 못 지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자기가 안고 살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서 화병 없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가 화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안 통해.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믿고 기도하고 맡겼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이런 확신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안 보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감정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속이 안 시원한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살 겁니까? 뭐 남편 만나서 얘기해보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돌 방망이 놓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뭐. 또 어떤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 성질 부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성질 부리고 성질만 부리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어. 교회 와서 얘기만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래. 매일 기도만 해 그냥 그건 교회도 안 돼. 어디 가서 풀어? 속에 모든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싸우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울고 웃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얘기하고 솔직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감정을 숨기고 살 거예요? 그래놓고는 죽기 전에 그냥 내가 태어나면 당신하고는 절대로 다시 안 만나 이러고 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건강할 때에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솔직해야만이 이 스트레스를 해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셨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란 줄 친 것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결혼해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 저겁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남편과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 직장 다니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돈만 아니면 확 집어치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눈만 뜨면 스트레스 안고 직장 가. 1년, 2년, 3년 스트레스 쌓이면 못 견딥니다. 돈보다도 번 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결혼했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직장 다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명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콜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괌에서 사는데 제가 행복하게 안 보여요? 저는 어느 목사보다도 행복해요. 교인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괌 땅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돈이 적다고 교회 집어치우고 가지요. 교인들이 적다고 집어치우고 가겠죠. 온갖 이유를 다 달겠죠.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이게 있으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가장 잘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안 하는 학생, 둘 중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하나. 가만히 있어봐요. 애한테 물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안 하는 학생, 누가 스트레스를 더 받을까? 와, 왜 안 하는 학생이 더 받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받잖아요. 얘가 정확해.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이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놀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는 생각하잖아. 공부 못하면 엄마 아빠가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참 듣기 싫은데도 또 들어야 되잖아. 공부 좀 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에릭 목사님, 얘 노는 게 아니야 지금. 얘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 이거 갖고 애들이 게임기 한다고 매일 노는 줄 알지. 아니에요. 놀면서도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잘해줘야 돼. 그 스트레스가 풀려야 한 방에 그냥 공부를 다 할 수가 있지. 응?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십시오. 근데 공부라는 게 자체가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때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니까 놀 때도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놀아버려. 그러니까 얘는 스트레스 안 받지. 공부 안 하면 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모가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지.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지금 환웅이 나이에는 학교에 공부하라고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 너는 학교에 가서 이 나이에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그냥 직장 살리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 골프 치고 운동하고 게임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제 공부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막 고쳐주고 막 함께 해주시고 힘이 돼주시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만 계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가야 돼. 그러고 다른 동네로 가시잖아요. 이유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 일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괌 땅에 나를 보내셨다. 이 회사에 보내셨다. 이 사업을 하도록 하셨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보람이 있고 즐거워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요. 20대는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래 그냥. 묶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래 20대는. 마음끝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환희도. 다 20대. 그리고 30대가 되면 돈 벌어라 그러면 안 돼요. 30대는 아직까지 안 돼요. 30대에 돈 번 사람 중에서 평생 간 사람 내가 못 봤어. 30대는 돈 버는 나이가 아니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걸 30대에 찾아야 돼요. 찾고 나면 40이 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라는 얘기예요. 40대에 돈을 벌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50 지나고 나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목숨 걸고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50대부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찍 당겨갖고 돈 벌어야 뭐야 30대에 다 해결해. 그러니까 30대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래 못 사는 거야. 40대 돼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인데 아들인데요. 지난주에 경찰로 계셨는데 한 사람 그 무슨 원래 좀 뭔가 몸이 안 좋은 게 있었대요. 참 안타까워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대요. 40대야. 그럼 젊은 나이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몸에서 생기는 질병들이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40대는 돈을 벌 나이고 앞으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될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만난 옆에 짝꿍들 옆에 봐요. 짝꿍들 옆에 봐요. 나 보지 말고 권사님 옆에 신랑 봐요. 신랑 또 나 보지 말고 먼 산 보지 말고 와이프 봐요. 평소에 좀 보고 사요. 눈 맞춰요. 눈 맞춰 이렇게 나 보지 말고 두 분. 아니 10초도 못 맞춰? 이정호 권사님이 지금 멀리 있는 남편하고 눈 맞춰. 여기는 조금 오래 가네. 맞추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당신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천연순 권사님, 강성근 장로님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강 장로님처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권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잖아. 그죠? 악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잖아. 근데 그거요,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왜 해?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려해 줄 수 있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해주고 이게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요, 쉼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 거기서 본인이 즐기며 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42절에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갔으니, 조용한 곳 찾은 거. 하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젠가? 에릭 목사님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든 간에.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자기만의 시간.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정음 집사님만의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문희만 장로님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바쁘게 사시는구만. 두 분 다 정신 못 차리고 사시는 것 같아.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 만드셔야 돼. 만약에 못 만드시면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요, 결국 마음에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산소 원자가 불확실하고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아팠고 약 먹고 치료를 했으니까요. 누구나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강하고 야무진 사람 같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멘탈은요, 그냥 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내가 보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늘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속은 못 보잖아. 이제는 겉만 보지 마세요. 속을 좀 보세요. 속을. 권사님, 최 권사님, 지영음 집사님 속을 좀 보고 사셔. 속을.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이거는 당신만의 시간이야. 이러고. 뭐 있을 때마다 옆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 이 여유를 조금 줘야 돼.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며 사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광야에서 산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즐기고 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절대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쉬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를 깨트릴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고 하셔야 돼. 어디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일이잖아요. 기도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맡기고 내려놓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크리스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안 쓰니까 그래요.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하니까. 뭐든지 마음에 딱 생각나면 즉각적으로 바로 해버리자.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힘든 인생의 스트레스를 잘 푸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집니다. 그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도 예수 믿어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바람직하게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주는 스트레스를 잘 풀고 극복하고 이기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